십자가를 아십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는 진짜 예배, 진짜를 계속 제가 사용했어요. 진짜, 오늘은 용서입니다. 왜 진짜란 말을 사용할까요? 가짜가 있고 비슷하고 혹은 짝퉁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 때문에 참 우리가 교회가 오히려 욕을 먹고 있는, 이단은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데 사실은요, 신천지다, JMS다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이단의 그런 이단들은요 줄기가 달라요.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단은 이단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지금은 없어진 신앙촌이라고 하죠, 박태선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진 거, 그 줄기로 또 이단이 만들어, 또 이단이 만들어, 또 이단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가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가짜 혹은 짝퉁을 잘못 만나면 인생을 망칩니다. 그래서 진짜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진짜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진짜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러분, 물건은 짝퉁 괜찮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인생이 짝퉁이면 그건 비극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용서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용서라는 것도요, 사실은 우리가 짝퉁 용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용서가 뭔지를 모르니까 용서의 기쁨, 용서가 주는 행복, 용서가 주는 인생의 감동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자, 용서라는 것을 우리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줌. 여러분, 이 정의로는 우리가 진짜 용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죠. 한번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율법에는 3번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7번, 나 이 정도 잘했죠, 이거죠. 근데 주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만 하지 말고 7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뭐예요? 용서는 무한대라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정의는 용서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용서의 개념이 다릅니다. 용서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것이 용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용서는 우리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용서를 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진짜 용서가 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용서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의 비밀은 용서다. 성공의 비밀은 용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행한 삶을 행복으로 바꿔주는 기적의 힘은 바로 사랑과 용서에 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노와 증오심 속에 살게 한다. 반면 용서는 강하고 자신감 있고 기쁘고 평화롭고 사랑이 충만한 삶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용서가 주는 9가지 유익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용서는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억눌려 있다는 거 아십니까? 포로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분노하는 그 마음,
거기에 우리가 억눌려 있고 포로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용서할 때 진짜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딱 한 번의 인생인데요, 딱 한 번의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원수 갚는 데 에너지를 쓰고서 마칩니까? 이건 불행한 인생이에요. 이건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세뇌를 합니다. 너 원수 갚어. 야, 네 자존심 있잖아. 야, 너를 이렇게 했는데, 내 가족을 이렇게 했는데, 널 누구를 어떻게 했는데, 자꾸 우리를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원수 갚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요 억눌려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요. 기쁨도 없어요. 삶의 즐거움도 없어요. 그래서 용서가 가져주는 9가지 중에 첫 번째, 용서는 자유를 가져다 준다. 여러분이 용서해본 사람이 이걸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용서는 힘을 준다. 여러분, 용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는요,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가니까요, 그 에너지가 정말 좋은 일에 잘 사용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용서는 건강이 이롭다. 그렇죠?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뭐 건강이 안 좋다는 거 누가 모르는 분 있나요? 다 알아요. 과학적인 증거로도 다 압니다. 네 번째, 용서는 창의성을 자극한다. 그러니까요, 용서하지 못하면 늘 그 생각이 있으니까 다른 생각 못해요. 더 창의적이고 멋진 생각들이, 그 아이디어들이 튀어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 그렇죠? 용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또 회복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용서가 용서하지 않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이거요, 용서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용서 못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게 왜 용서가 더 어렵지? 아니에요. 더 쉬운 거예요. 조금 이따 더 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킨다. 그렇죠? 여덟 번째, 용서는 희망과 기쁨과 밝은 미래를 약속한다. 아홉 번째, 용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용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한계 없이 하는 것이 진짜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에베소 4장 3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가 우리의 용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진짜 용서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예요. 그 용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셨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뒤에 나오는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여러분 18장 나중에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장에 나오는, 본문 이후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이건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데나리온이라는 이 화폐 단위와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가 나옵니다. 자, 이걸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1만 달란트 얘기가 나왔는데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화폐 세무로 해보면은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예요. 1달란트. 자, 잘 생각해 보세요.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예요. 자,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될까요? 데나리온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나올 때 데나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대체적으로 시대가 뭐 여러 시대에 걸쳐 있지만 대체적으로 뭡니까? 한 사람의 일할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자, 한 사람의 일한 한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렇죠? 근데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라고요? 수학만 잘하셔가지고 산수를 하니까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숫자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게 숫자 잘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6,000데나리온이야, 그렇죠? 1달란트가. 그러면은 1달란트는 한 사람이 며칠 일을 해서 안 먹고 안 쓰고 모으면은 1달란트가 되겠습니까? 얼만큼을 하면은, 자, 한 50주 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서 한다면은 여러분 1달란트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일해야 될 것 같습니까? 몇 년? 예? 제가 귀에 약간 염증해서 잘 안 들려요. 더 세게. 몇 년? 예? 20년을 일하는 거예요. 20년을 일해가지고 그대로 모으면은 이게 얼마?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빚을 얼마를 줬습니까? 얼마를 줬죠? 1만 달란트를 줬어요. 1만 달란트를 내가 갚기 위해서는 몇 년을 일해야 되는 거죠? 몇 년? 20만 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쓰지 않고. 이제 약간 개념이 오시나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유다, 그 다음에 갈릴리 이쪽 다 합쳐가지고 거기에서 걷어내는 세금이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800달란트였었어요. 그러니 1만 달란트라는 것이 얼마나 큰 돈인가요? 그렇죠? 갚을 길이 없어요. 이거는요 도저히 이제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걸 탕감해 준 거예요. 왕한테, 그 주인한테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 오히려 내가 꿔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도, 왕한테도 돈을 꿨었는데요 내가 또 꿔준 사람이 있어. 반대로. 그게 얼마예요? 오늘 이 뒤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읽지 않았지만요 뒤에 보면은 100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비교될 수 없는 돈의 가치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목을 잡습니다. 탕감받은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목을 잡아요. 멱살을 잡아요. 그리고 돈 내놔 그럽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옥졸들에게 붙인다고 표현하는 옥졸. 옥졸이라는 말은요, 이 옥을 뭡니까?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원어가 뭐냐면 여러분 고문받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가.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아니 1만 달란트 탕감을 받는데 100데나리온 가지고서 멱살을 잡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너 이거 갚아 용서하지 못하는 삶이 고문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탕감받은 죄가 얼마일까요? 용서받은 죄가 얼마일까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마음으로 짓는 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나요? 여러분, 요즘 앱이 있어요. 스마트폰에 앱이 있어요. 근데 요즘 앱 가지고서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있죠. 근데 앱을 내가 통해 가지고서 다른 사람이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이제 발명될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음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거예요. 마치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의인인 것처럼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얼마나 죄인인가요? 얼마나 참 나쁜 사람인가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점점 더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살아갈수록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괴수죄인. 그 말이 이해가 가요. 목회를 하고, 그리고 내가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야, 젊었을 때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괜찮은 것 같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이, 나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데 나를 사용하시다니요. 어떨 때는 내 부족 때문에 한없이 자괴감을 가지다가, 그러나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부족한 존재, 근데 내 죄의 모든 것들, 티끌만한 거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다 탕감을 해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몇 개 가지고서 우리는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 그렇게 하면 너 스스로 고문당하는 인생 사는 거예요. 고문당하는지도 모른 채 고문당하고 있는 나의 삶. 여러분, 참, 근데 보세요. 여기 100데나리온이라고 했죠. 100데나리온도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왜냐하면 100일 동안 일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이 말씀 묵상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100달란트도 역시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들 마음 알아. 그거 크게 보이지? 크게 보이지? 그래도 용서해야 돼.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니? 오늘 사실은 이 비유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더라고요. 내가 너희들 마음 알아. 그 돈이 얼마나 너에게 큰 건지 알아. 그래도 용서해야 돼.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너를 더 큰 것,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용서해 주지 않았니?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일정한 어느 부분만 용서해 준 것이 아니에요. 한계를 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한계를 가지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것, 티끌 하나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용서해 주신 주님.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진짜 알면은요, 용서가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용서하지도 않고서 용서한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눈물의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정말 왼수 같은 그 사람, 그것 때문에 내가 자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용서도 해주고 싶대. 근데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그날 그분이 용서를 경험했대요. 주님의 용서가 뭔지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용서를 하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됐대요. 근데요, 용서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용서를 하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세상이 이렇게 밝은지를 제가 처음 경험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운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밝더래요. 모든 것들이 새롭고요, 모든 것들이 환하고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환할 수가 있어? 이렇게 밝을 수가 있어?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지요. 목사님, 용서를 알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어요. 울면서 저한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용서를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용서를 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용서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어느 날 저에게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는요 용서를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든지.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희 마음 깊은 곳에서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아니 용서를 내가 뭘 못했냐. 하나님이 그날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데요, 가만히 보니까요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깨닫 그날 얼마나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고 나가지고요 저 역시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푸른 포기가요 꽃 하나가요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사람들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문제는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왜 답답한지 아세요? 왜 세상이 어두운 것 같지 아세요? 내가 불만 가운데 있는지 아세요? 결국은요 상대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나의 문제더라고요. 내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고 나니까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신 거예요. 그런데요 용서하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용서가 그런 용서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으셨어요. 날 용서하시기 위해서. 조롱도 받으시고요 침뱉음도 당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더 자존심 세울 수 있었는데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셨어요. 용서는 무엇으로부터 출발되는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서 자꾸 우리는 그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요 자존심을 세우라고 부추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오는 요 근래 나오는 모든 책들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자존심 세우라는 거. 네가 누군데 자존심 세우라. 계속 말씀드린 대로 니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야 너 능력이 있어, 너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괜찮은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괜찮은 존재인데 내가 자꾸 내 스스로가 괜찮은 존재라고 얘기하니까 자존심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알면은요 자존심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세상은 자존심을 세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계가 점점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도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우리의 부부간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의 친구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내가 모든 만나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했는데요 그 용서는 주님께서 자존심 내려놓고 하신 거예요. 그게 진짜 용서예요. 가면의 용서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진심의 용서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그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정말 용서 때문에, 저는 제 인생도 마찬가지요. 용서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었어요. 놀라운 역사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